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법을 세우시고 종들을 택하여 쓰시되 이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법으로 이 예언의 법을 심판의 법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가감하면은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나이다. 오늘 오히려 교회 밑에 나온 야곱들 남은 자들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교훈을 통해서 신창조시켜서 이 몸이 썩지 않고 변화받아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을 찾겠습니다. (26절입니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만 쳐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빨리 생각해 봐요. 저쪽에서 너 하나님 있느냐? 그림으로 그래. 글씨 쓰지 말고 그림으로 그렇게 하면 뭘로 표시합니까? 십자가. 성경은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여기 뭘 세웠어요? 길을 세웠다. 무슨 길일까요? 이 은빛 십자가. 그러면은 율법의 때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할 때는 돌비석이다. 또는 모세 같은 선지자다. 혹은 노뱀같이 온다. 또 요셉같이 온다. 아람같이 온다. 다 구약은 로마서 5장 14절에 첫 아담 계통은 오실 자의 뭐라 했어요? 표상이다. 표상이 무슨 뜻이요? 상징적이다. 그림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율법을 책임진 사람이 예수님 시대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의 대표가 됐어요. 그 율법의 대표가 시간이 되니 예수님이 사명을 옮겨줬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가 히브리 11장 40절에 우리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일 못한다 했어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아들었겠어요? 사도들이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못해요?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날까지 1885년 한국에 이 천국 복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우리는 삼신바가지만 안고 있었잖아. 삼신 할머니 복 주세요 이렇게 했잖아. 응? 그러고 기분 나쁘면 산에 가 절에 가서 막 무릎이 땀도록 절하고 말이요. 그 복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도요. 저기 산만댕이 가면요. 산신령이 있어요. 산신당, 신당, 산당. 거기 가가지고 절하고 돈 바치고 산당 할머니가 있는데요. 사기를 쳤어요. 우리 엄마 보고 애가 자꾸 태어나면 죽으니까 당신 집에 송아지 한 마리 갖다 바치면 안 죽는다 캐. 그래서 검둥 송아지 한 마리 길렀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살림 나가지고 땅 3마지 타고 나서 송아지 길러서 팔아가지고 키워서 땅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참 마음이 좋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갖다 줘도 애 또 죽었어요. 그래 이리 쏟고 저리 쏟고 계속 쏟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5km밖에 한 4km밖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안 해본 거 한번 해보자.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응? 그 내 우로 전부 사람이 남아 죽는 애가 남아 죽는 거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속이 시원하더렇게. 근데 집에 와서 밤에 꿈을 꾸는데 대들보에서 빨간 손이 내려오면서 빨간 성경책을 한 권 주더라케요. 그때는 일본 시대 때입니다. 예? 그때는 성경이 빨개서요. 복음서인데.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누나가 태어나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3살짜리가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너 동네에 유장로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장로는 데려올게. 그럼 대문에 나가니까 애가 멀쩡하더라케. 그러니까 장로는요. 귀신은 장로한테도 쩔쩔맨다니까요. 그런 체험으로 예수를 믿고 저도 복중에 그렇게 모태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모를 때는 귀신에게 복종했지만은 소식을 들을 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사명은 이 깃발을 세우고 먼 데서 저 북방 땅끝에서 우리 원수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요. 모세 때는 아말렉이고 물론 사울왕 때도 아말렉이 대적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지만은 아무 때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복을 줄게. 그게 출애굽 역사 약속했는데 왜 그러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에 간영실 못해서 그래. 네가 아무리 건세의 이 족보가 건세 족보지만은 뭐 대적이 있어야 뭐 싸움을 할 거 아니냐? 예? 황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나무나 언덕이나 뭐 있어야 비비지요. 지 혼자 소리 질러도요. 저 힘이 센지 안 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힘이 축복의 건세가 아브라함에 왔지만은 에집트를 때려부셨고 아모리 7조석을 때려부셨고 우리에게는 왜 기다려가느냐? 공산당의 거짓 선전이 다 접어된 다음에 마지막 때 하려고 좀 안 됐다. 미안하다. 좀 기다리라. 오늘 기호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기호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불뱀 물린 사람 어디 가서 치료받았어요? 노뱀이 나무에 달았거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니고데모에게, 그렇죠? 니고데모야, 너 모세 율법 알지? 너 노뱀도 알지? 그럼요. 나도 노뱀이 들려왔어. 나도 노뱀같이 나무에 저주받아 왔어. 그러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노뱀을 십계명을 걸머쥐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로마 법정에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좀 봅시다. 바울의 전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를 전하는데 용의 새끼가 로마 제국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그게 바울에게는요 왕권 받는 역사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거요 왕권 만드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 로마의 정치인데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기회를 주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이때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지배를 받아 식민지로 지배를 받단 말이죠.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누가요? 바울이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나 바울이 누군지를 우리 민족들 다 잘 아는 그런 형편이라 그 말이죠.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종교죠? 그 바울이가 처음에 무슨 종교냐? 모세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 종교에 아주 엄한 파는 바리새파입니다. 엄하다는 건 뭐예요? 무섭다. 아주 건세 있다. 최고로
자랑하는 그런 엄한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이란 것은 용서가 없어요. 그날 죄만 지면 당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 같으면 여러분 벌써 죽었지 살지를 못해요. 예? 안식일날 나무 토막을 해서 빵꾸 먹었다고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 안식일날 밥 해먹지 않았어요. 안식일날 해먹었지. 다 죽어야지 않아. 율법은 안식일날 먹기마저 밥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전에 하루 전에 금요일날 다 준비했다가 토요일이 율법 안식일인데 먹기만 하면 먹고 걸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겨드랑이에 땀만 나도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런 엄한 율법을 바울이가 걸머지고 다니다가 이제 진짜 은혜를 만났어요.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절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는 것은 바울이 지금 신문 맞죠? 예수 믿는다고 이제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지금 목사님들 예수님 제 이름의 예수님을 대적하지요. 예? 계시록과 예언서 세 일만 말하면 이달하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질 때는요 분명히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자, 그래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건세를 얻어 가지고 누가 사울이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투포를 하였고 가편투포가 뭐요? 옳소 세대반 죽는 거 옳소 응? 사울 때지 그때는 예수 못 만났을 때. 그래서 사도행 7장에 스데반에가 순교할 때 사울이가 박수치고 돌 던지고 잘했다. 그럼 잘 죽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쟁이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다 이 말이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11절에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매매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각국 성까지 또 가서 핍박하였고 누구를? 예수쟁이를 잡았다. 예수를 핍박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건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자기 과거사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게. 내가 엄한 율법에 파해서 내가 바리새파다. 왕이여, 로마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린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제에 잡으러 가다가 예수 만나서 네 가는 길이 네 발로 가시체를 차면은 네 발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여기 가시체 한 발로 차봐요. 발이 아픈가 안 아픈가? 네? 네? 아프지겠지요. 아플 뿐 아니라 막 가시 들면 큰일 나죠. 공기가 막 상처 나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런 사울이가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 바울이가 무엇을 지나느냐? 십자가를 지나니까요. 막 연병이 된 기라요. 뒤로 넘어가서 24장을 봐요. 24장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들로와 더불어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참 이렇게 아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권에. 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게 눈입니까? 귀신 들린 눈은요. 예수를 보면요. 반대로 보여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누구요? 바울이. 이 사람은 연병이라. 그럼 오늘 바울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연명서를 들었죠? 그러면 붉은 십자가지요. 십자가 도지요. 그럼 우리는 은빛 십자가지요. 세일이지요. 그러면 연몽설이 두 번 들어야 돼요. 적kop연병, 따블, 적kop. 그렇잖아요. 마귀가 다 안다니까요. 예, 마귀가 율법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다 알아요. 응?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데 스게다라는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요. 응? 응? 바울이가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병이 났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응? 나선 예수의 이름을 할게요. 귀신이 막 달라붙어서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는 도대체 어느 지파에 속한 놈이냐? 그래서 막 귀신이 내다 눌리니까요. 그 아들 일곱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함부로 방자했으면 안 됩니다. 예수도 모르는 것이 예수. 응? 응? 그럼 오늘 세일도 모르면서 세일교회 하면 안 되죠. 세일교회는 구의사가 세일교회지요. 다른 데는 세일이 없어요. 없는데 세일이 좋다고 세일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예표의 세일이 다르고 순의 세일이 달라요. 같은 세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의 율법하고 모세의 율법하고 시대가 다르잖아요. 같은 율법 시대지만은 할례받는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십계명하고는 다르잖아요. 더 발전되었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도 예수님이 초림 때에 사도들 보내잖아요. 얼마나 핍박받고 맞아 죽었어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대한영을 받고 왜 원수님하고 손잡고 돈 펴주고 하니까 원수가 더 좋다 하는데 예? 북한에서 남한 교회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 하는데 그 예수님 기업할까 싫어할까요? 그 예수님 야 나와 내 제자들 사도들은 다 로마 제국에 맞아 죽었는데 너희는 왜 공산당에게 칭찬받고 한영받고 저거 퍼주고 내한테 안 퍼주고 저기 퍼주는 원수에게 주냐고 이제서 그래서 마지막 은빛 십장 세우고 뭐 한다고 심판하려고 공산당도 막 내 집이 애를 길렀더니 영 못 쓰겠어. 이사 1장 2절에 하늘이여 땅이여 들어봐라. 세상 이런 새끼들 어디 있노? 송아리 새끼만도 못하다. 그래서 다 잡아가라고 이제 기호를 세운 지가 35년이 됐다고요. 예? 근데 어제 오늘 온 사람은 뭔지 잘 모르지만은 나는요, 하면 물이 들고요, 김치가 사갔어요. 완전히 막 묵은지가 돼가지고요. 정말 진짜 맛이 있습니다. 우리 요 뒤에 가면요, 김천 묵은지 그거 팔아요. 그 돼지고기 삶아서 섞어서 뭐 맛있다 캐. 저 김천도 가면요, 추풍령 묵은지. 추풍령이 유명하잖아요. 예? 추풍령. 김천 밑에 추풍령.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애들은 젊은 사람은요, 그냥 햇김치, 금방 김치에서 맡은 거. 그런데 나이 많은 사람은 3년 산에 묵은 김치가 더 맛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 찌개 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 김치 먹다 버리지 말고 꼭 싸놔뒀다가 먹으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가 정말로 큰 상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분들은 바울이가 나쁜 사람 하는데 바울은 율법을 너무 존중하기 때문에 율법을 훼손한다든가 무시하면요, 나가서 싸우는 거요.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미워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이 택해놨어. 저놈은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율법은 끝났다 하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끝나다니 신명기 27장에 이 율법을 범하면 저주받는다 했는데 끝나다니 못 참아 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보니까 지가 8푼이야 유통 만삭되지 못했어. 그래서 깨닫고는 십자가 전하게 또 이제 접혔어. 욕먹는데 이제 연병이 됐다니까요. 무슨 연병? 예수 연병.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니 이 바울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난의 개수라. 나사렛 하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요. 왜? 나사렛에서 30년 지나서 왜? 요셉이가 나사렛 촌에 달동네 살았거든요. 예? 아주 그 빈촌이요. 거지촌이요. 근데 거기서 목수 직업이야. 나무 깎아 집 짓고 뭐 만드는 거, 목수가 원래 잘 못 삽니다. 요즘 목수는, 대목수는요, 부자지만요, 이 찌끄러기 목수는요, 밥 먹기 바빠요. 나도 대패질이요, 좀 허리가 땡깁니다. 하루 하면 허리가 절리고, 나무 깎는 거요. 엄청 힘드는 거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응? 목수 직업이. 만나 나무 먼지 덮어쓰고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서 살 때도 숨어서 사는 거예요. 풍처가 없어 감춰 살았어요. 근데 그 시대에 사람 대접 못 받던 갈릴리 어촌에 가서 복음을 개척한 거예요. 빛을 발한 거예요. 그래 그거 제일 먼저 걸렸던 사람이 베드로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을 위해서는 바울을 잡아들였어. 그래 대표가 둘이요. 근데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책을 받아가지고는 이제 땅을 보니 제자가 하나만 남았어. 어린 제자가 하면 노인이 됐어. 누군데? 사도 요한이라. 그럼 사도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을 들고 나가면 연명소리 들을까 안 들을까? 또 듣죠. 당연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마귀는요 덮어놓고 지가 정토이고 지보다 다르면 연병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오늘 장로교회는 연병 아닙니다. 다 좋아합니다. 왜? 세상 하자도 다 하거든. 협상하자. 쑥물 먹어라. 아이고 쑥물이 달다. 빛을 따라가. 어둠을 따라. 아이고 어둠이 빛이네 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간다고 이사야 5장 20절 했잖아요.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진리가 외면당하고 핍박당하고 맞아 죽고 마귀가 정통 자리에 앉아서 마귀가 용왕님. 용을 때리고 써야 되나니까요. 네? 용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이런 권쳐야 된다니까요. 용자는 빼고, 하나님 말씀의 빛강자로 권치라니까요. 축복이요. 이번 5.15 때 참 축복 받았습니다. 용자 사람들 축복 받았습니다. 남반에도 한 사람에서 용태야. 용태는 이제 옆으로 강태야. 저기, 보자. 남편 다음 주 오렇게 강태라 캐치고 강태씨 왜 그래? 목사님이 용자 나쁘게 빼고 강자 바꿨다. 그래 아세요? 다음 주도 같이 데려와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예수를 전하다가 얼마나 갇히고 매맞고 욕을 먹는지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잡혀왔다 이게. 응? 잡혀왔어 바울이.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핵심이 십자가 도입니다.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 자,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바울은 처음에 율법의 도 있었죠? 엄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이제 증거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몰랐단 말이요. 바울도 몰랐단 말이요. 예?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 도를 모르겠어요. 그 엄한 율법만 걸머지고 다녀요 바보같이. 그게 유대교예요. 강약교회예요. 그러면 그 오늘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 장로들이 오늘까지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들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다 때려 부숴야 돼요. 네? 때려 부숴야 되죠. 그런데 서울의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들은 유대인을 찬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본받아야 된다 하니 이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호를 세우고 공산당 와서 다 잡아가라고. 그래도 큰 교회 다 잡혀가요. 예? 서울의 큰 교회 다 잡혀간다니까요. 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계시록 강해책을 우리가 이번에 한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책값이. 저번에 2만 건 했죠. 3만 건 했어요? 제일 처음에 1만 건 하고 3만 건 했지. 2만 건 했어요? 그렇다. 이제 또 4만 건 했죠? 그럼 전부 7만 건이잖아요. 세계에서 계시록 강해책을 7만 건을 인쇄해서 돌리는 교회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네? 그 이번에 그 인쇄소 사람이 야, 이 수르바벨 성경이 얼마나 큰데 계시록 설교책을 3만 건 해가냐고. 그렇다. 그렇게 한다 해 내가 들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책을 많이 해다 놨는데 이걸 창고에 잠을 재야 돼요? 갖다 또 퍼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말고 또 꼭 필요한 사람 전해주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은 율법의 도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버렸잖아. 혼장 났죠. 쭉 뻗어버리지 길가에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만날 때는 분명히 몸에 무슨 이상이 생기고 나는요 머리가 뚫어졌어요. 어이, 그리고 뚫어져도 상기 참 큰 이적이라. 머리가 뻥 뚫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요 구멍이 뚫혔어요. 이 목사님 안수하는데. 그런데 금줄이 쫙 늘어서 요새 금 비싸잖아. 응? 그 금줄 내가 손에 잡아서 팔아먹긴데. 응? 금줄이 쫙 늘었는데 응? 머리에 손이 3번 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입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표란 말이요. 예표는 뭐요? 실지의 상황을 예표로 해본다 이거예요. 알았어요? 예표 시대 14년은 7년 한일회가 아니지. 전3년 반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 14년 예표 시대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이날까지는 최고지요. 근데 이게 부패됐어요. 십자가 도에 쑥물이 들어가지고 덮여버렸어. 그게 십자가를 쓰진 않는 거예요, 전혀. 응? 그러니까 거짓 평화를 쓰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진리 평화지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당나귀 탄 예수는 평화의 왕인데 요즘은 금잔을 든 것이 이 십자가가 합해가지고 음료가 돼가지고 짐승과 협상하게 WCC, KNCC,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카로 운동이 오늘 이게 신신학인데요. 진보파인데요. 예수님한테 맞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를 세운 목적은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율법에 너무 하나님을 존경하다가 더 좋은 예수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핍박과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십자가 도를 전하는데 성경을 14권을 썼다니까요. 이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뿌려놨으니 씨를 뿌려놨으니 작은 요한계시록 책을 예수님이 큰 책을 받아서 사도연에게 보여준 요한계시록 책을 우리에게 해석을 주면서 우리 보고 다시 연화를 했다면은 우리는 뭐 핍박 엄청 받아야 되죠. 엄청 욕먹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완전히 뭐 신접한 자자로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필경들을 괴롭히리니 붉은 용을 하나님이 내보내가지고 야 아리엘을 괴롭히라 가서 예루살렘 괴롭히라. 이사 29장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엘을 괴롭힌 사람은요 경각간에 하룻밤에 무너지는 망하지만요 하나님의 잠자신 부주면요 전부 책을 성경을 보고요 모릅니다. 봉한책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에 종말론이 다 있는데도 90%가 기록되어 있는데도 북방이 뭔지 세일이 뭔지 협상이 뭔지 예? 공산당이 뭔지 예? 북한이 뭐 하는지 예? 아무도 몰라요. 자, 북한과 중공은 부지깽이죠. 몇 개요? 2개요. 아수르는 뭐요? 막대기지요. 몽둥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국가를 적당하게 쓰고는 꺾어버린다. 왜? 당신의 나라 건설에
택한 종들이 나올 때까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되고, 매를 맞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 여러분, 편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응? 교회도 안 나옵니다. 되게 아파서 막 못 견딜 때 그때 급해야 하나님 찾지. 응? 여러분, 보통 아프면 병원 안 갑니다. 막 되게 잠도 못 자면 막 119 불러서 병원 가잖아요. 그런 식이라. 예? 육적도 말이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귀가 극성을 부려서 택한 종들 괴롭힐 때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골방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도 멸망하는 자가 미련한 것이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했죠. 그러면 20절 보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게 망할 사람은요 걸려 넘어지고 버림돌 예수님 앞에 구원만 사람은 미련한 것으로 전도시켜요. 전도에 미련한 게 뭐요? 전도하는 게 참 불신자들이 보든지 모르는 사람 보면요 저 밥 먹고 할 짓 없어가지고 만날 때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미련해 보여요. 근데 택한 사람은 그 사람 만나야 구원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라면 십자가 도라는 것은요. 그리고 2장 가서 물어보세요. 2장 6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늠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따라합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또 내가 가만히 하고 날만 따라하는가 봐.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십자가 못 안 박으면 예수님이 왕도 못되고 구원도 못하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베드로도 죽지 말라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게 세상의 로마 정권이 알았다면은 예수를 안 죽이지요. 누가 이 창조자요 만왕의 왕을 손을 대잡아 죽인 자가 어떻게 벼락 맞으려고.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예수를 전혀 모르고 유대인의 고소만 듣고는 예수가 좀 못쓸 사람 유대교를 자꾸 망치니까 죽여주셔야 하니까 빌라도가 야 너희들이 데려다 죽여. 우리 사람 죽일 권리가 없어요. 우리 사형을 우리 못 시켜요. 우리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당신이 사형 판결을 내리세요. 그러면 대야에 물 떠와. 예수의 피에 대해서 나 상관 안 할 거야. 그 물 떠다 줘서 씻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수 피값은 누가 받을 끼냐 물으니까 유대인들 뭐겠어요? 우리와 우리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고손자가 받죠. 그래서요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에 집어넣고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들이 끼었던 안경하고요. 그들이 구두 신발이 지금도 창고에 있더라고요. 내가 봐서 텔레비를 봤다니까요. 그때 죽은. 응? 그렇게 예수를 죽여주세요. 피값은 우리 자손이 받죠. 그래서 독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은빛 십자가 들고 나가는데 지금 기성교회가 반대합니다. 불신자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불신자 만나서 이거 세상이 이제 종말하는데요. 악을 삭제하고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평화왕국의 왕이 되면요. 그거 좋지요. 그렇게 빨리 오도록 기도하라고. 그래 합니다. 근데 이거 집사한테 전하면요. 그 이단이라니까. 네. 이단 소리 들어요. 네? 그러면 오늘 기호를 세웠는데 자, 이사 1장 봐요. 그 바울이가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썩었어요. 네? 1장 2절 봐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한 무슨 자식? 율법 자식이요? 은혜 자식이요? 은혜 자식. 십자가의 도를 지냈더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서
근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고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왜 이것이 은혜시대 교회냐면요, 누가 물을 때 그 이사야 구약시대인데 왜 구약 살았는데 왜 신약시대 갖다 붙이냐고 물으면은 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답해보세요. 누가 답하세요. 왜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아하스왕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선지자인데 그가 한 말을 왜 우리가 지금 떠들고 왜 전하느냐 이 말아요. 예? 뭐 하라고?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예언서이기 때문에 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명령이 다시 하라. 그래서 다시 한다 이거예요. 합법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종이죠. 우리가 주인이요 예수가 주인이요. 그 주인이 시킨 대로 종놈이 할 것이지 뭐 종놈이 이유가 많어. 예? 종놈이 야 바깥으로 예. 그렇게 친구 만나서 바닷가로 놀러 갔거든. 그 둘째 아들 보고 야 너 좀 가라봐. 싫어요? 그래 가슴이 아파. 아버지가 시키는데 싫어요 해가지고 걸역했거든. 그걸 뉘우쳐서 회개하고 밭에 갈아서 아들 두 놈 중에 큰 놈이 잘했냐 둘째 놈이 잘했냐 예수님 물어봤어. 예? 어떤 놈이 잘했어요? 둘째 놈이 잘했어. 그래서 둘째 놈은 은혜 시대를 가르쳤고요. 셋째 놈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은요 폐역 아주 무도한 자식이라. 성경을 여기 써가댕겨요. 성경을 여기 옷자락에 글씨 써가댕긴다니까요. 그 내용도 안 모르고 지키지도 않아. 그 율법은 사람 잡는 틀이요. 차라리 율법을 썼다면 편할 건데 율법 때문에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걸려가지고 그래서 장도 눈피 하나 넣고 죄도 제대로 못 짓고 은혜나 받으면요 죄질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우리 속에 지금 흑암이 때가 와서 선악과가 발동해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죄 짓죠. 예? 그래서 이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이 체질이 바뀌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호를 세워놓고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일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 은혜 많이 받으면요 부흥에 갔다 오면 한 달은 죄 안 짓습니다. 아주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체험했죠? 근데 그래서 보통 이제 겨울철에 은혜 많이 받으면 4, 5, 6월 지나면 이제 변질돼가지고 6월에 제일 많이 쉬었다가 12월 달에 또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붙어 부후 또 바람 빠지면 자동차 바람 넣는 식이요. 부후 했다가 또 까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할 때 뭐라 하면 이름이 대부흥회. 대부흥회. 우리는 오히려 대성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자전거도 자꾸 바람이 꺼지잖아요. 빵꾸도 안 나는데 바람이 줄어든다면 왜? 이 공기 압력이 말이에요. 추우면 여기 줄어들어요. 따뜻하면 이게 불어난다고요. 공기가 팽창되거든. 기차 철길도요. 철길 가다가 자주 보세요. 중간에 떨어졌죠? 왜? 여름에 딱 붙어버렸어요. 겨울에 떨어져요. 추워서 이게 쇠가 오므라드는 거예요. 이거 쇠가 가만 쇠도 공기를 못 느끼고 쪼라. 그래서 미리 머리를 써서 이거 딱 붙여놓으면 이게요 여름에 더우면요 푹 올라오면 될까. 그러면 기차 가다 탈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떼어놨어요. 그래서 가다 기차가 달커닥 하잖아요. 그게 떨어진 소리 시작하는 거예요. 달커닥. 그것도 몰랐지 또. 알았어요? 사람이 모든 걸 좀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2000년 길렀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와보니 영 썩어서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 1장부터 쭉 변론이 피로상 교회에다가 딱 다시 하라. 그러면 여기서 43장에 새 창조받는 사람이 나와서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이전 거 구약시대 그런 생각지도 다 그 그림자고 진짜로 이제 천년시대 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랑의 변론이거든요. 이 은폐 십자가는요 다시 예언을 다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변론요? 바울의 변론은 율법과 은혜 변론. 그래서 변론을 편지 쓰다 보니 14권을 썼는데
그럼 사도들이 변론을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십자가 율법의 변론을 예수님이 베드로 바울에게 맡겼는데 그걸 성령께서 시켜서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그래서 성경이 신약이 27권인데 26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만 이제 변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계시록만 변론하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 이 변론 듣고 오면은 우리 벽골 속에 박힌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이 뭐요? 이 주자가 붉을 주자지요. 붉을 홍자고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 김진홍 목사 있잖아요. 그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근데 진짜 김진홍 목사는 붉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386 세대거든요. 그래서 유신 반대한테 형무소 잡혀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요 은혜시대 죄가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즉 은혜시대 죄는 이미 53장에서 예수 피로 싹 씻어버렸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은 죄는 예수님에다 걸머지고 갔어요. 그래서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한 사람 복받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 오니 기도드려 고하세. 지금 찬송가는요 영혼구원의 소재 창소입니다. 근데 우리 세일성가는 그게 아닙니다. 육체구원입니다. 육체 변화. 그렇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 원죄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도 자꾸 숨어서 죄를 짓는데 이걸 뿌리를 뽑아주면요. 내가 족속에 포도주 같은 거 사발로 퍼먹으라 하게 먹습니까? 안 먹죠? 그렇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모세의 처갓집에 그 요나단 레갑 족속들은 조상이 야, 집 짓지 마. 농사 짓지 마. 포도나무 심지 마. 포도주 마시지 마. 소전만 짜먹어. 천막만 짓고 살아. 같이 5가지 같이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복받는 교인들이 돼가지고 계속 300년 이상 400년 동안 지켜온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세 율법을 주고 해도요. 율법을 피해서 죄만 짓거든. 그러니까 죄 문제를 어떤 사람이 대신 맡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맡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감사하지요? 그럼 그 예수님이 계시록을 요한에게 줄 때에 한 사람에게 줬거든? 아무도 몰라요, 계시록을. 12제자 중에 한 사람만 받았다고. 근데 그걸 보게 놨다가 58년도 해석을 줬다면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계시록을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이 다 틀리고 한국도 계시록 해석이 600가지인데 세계는 10만 가지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그런데 내 눈이 밝아져야 보이지. 내 눈이 어두우면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14만 4천만 이 말씀 꿀같이 먹고 변화받고 하늘 오라고 이 말씀 줬다면은 이 기호의 기중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통 기호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호냐. 붉은 깃발 꺾어버리고 영을 잡고 예수님하고 결혼식 하는 이 기호 세우고 결혼식 할 거예요. 예? 노뱀도 좋잖아. 노뱀 밑에 가면 불뱀 독이 빨리잖아. 그럼 붉은 십자가 밑에 가면 영웅 살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계시록에 짐승을 잡고 다시 연하는 은빛 십자가 세일 역사, 수르밟은 머릿돌 역사, 머릿돌이 바로 이 은빛 십자가입니다. 버림돌은 붉은 십자가고. 그러면 변론을 하자는 거죠. 그 변론을 쭉 해보니까 교회가 창기가 되었고, 포도주에 물이 섞여있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이 되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 야곱의 도가 나옵니다. 산이 2개요. 2장 1절에,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첫째 거의 은빛 십자가인데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작은 산이 있죠. 작은 산은 붉은 십자가. 여호와의 전에 산은 은빛 십자가. 구이사 제단. 이게 변론이요. 할 수 있어야 돼요. 변론이 터져야 돼요. 작은 산은 무슨 십자가? 붉은 십자가. 여호와의 전에 산은 은빛 십자가.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 높은 산에 강야 위로는 메시아의 붉은 십자가. 그런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렇게 가르쳐주면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19장에 가면은 구름 타고 주님 오실 때 만나는 제단은 애굽 땅 중앙제단이다. 근데 이 야곱의 도만 다 갖추면요,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을 연습잖아요. 지금은 모든 국가들이요, 군대 가야 되고, 군인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라.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수소폭탄, 원자폭탄, 예? 총을 쏴 죽이면 한 사람, 두 사람 죽이지만은, 폭탄 떨어지면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게 앞으로 하나님이 공기 불댄다. 이 넓은 지구를 무슨 가스불을 태가지고 이 지구를 다 불태우겠습니까? 아이고. 하장장에 송장 꾸내면 하루 몇 명 꾸내요? 한 300개 꾸내요? 못 꿀 거야. 그 하나 들어가면 2시간 걸리거든요. 그 화장터가 방이 몇 개요? 방에 막 30개, 40개 돼도, 그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2시간 있으면 전봇다리 하나 나와. 그런데 65억을 무슨 불로 이게 다 태울 죽이겠어요? 그 하나님은 안 되겠다.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고서는 인공위성하고 하늘에 가서 피난 가거든. 그럼 하나님이, 야, 내려와. 오바다스에 내려와. 2500, 600년 전에 사람이 하늘에 간다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소연이 갔다 와서 지금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가 세긴 세다. 갔다 와서 박사가 됐어. 요즘 라디오 텔레비전에 잘 나와요. 그래서 말도 잘해 또 여자가. 똑똑해. 남자를 제치고 갔거든. 남자가 비교해가지고 뭐 점수가 모자라서 여자가 갔어. 우주선에 갔다 왔다니까. 우주선 타고, 예? 소련 우주선 타고. 자, 그럼 우리는 야곱의 도만 다 배우면요,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이제 35장 같이, 11장 같이 예수님 통치를 받아요. 그럼 5장 가서 봅시다. 자, 3장은 심판기의 형편을 갖췄고요. 4장은 아름다운 시온의 아름다움이고, 5장은 성민이 하받을 일. 성민이 누구냐? 십자가 도를 믿는 사람이 성민이요. 은혜로, 은혜 시대. 근데 왜 하를 받느냐? 주님 재림할 때. 첫째로 변질됐다. 질이 변했다. 여러분들 음식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버려야 되지요. 시골은 버리는 게 없어요. 음식 변한 건 돼지 먹어요. 돼지는 이 위장 속에 산이 얼마나 좋은지요. 썩은 걸 먹으면요 더 맛있다 캐. 그 돼지는 똥도 딱 줘 먹잖아. 여러분 똥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똥돼지. 응? 진짜 제주도 돼지 먹어요. 근데 이 육지에도 돼지가 똥을 먹어요. 애들 똥 넣으면 개도 먹고 돼지도 먹고 서로 싸워. 네? 그럼 그런 짐승은 왜 그런 걸 먹어도 배탈도 안 나고 설사도 안 나느냐? 안에 소화 산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개는 뼈다귀 지금 먹으면 다 사가버린다. 그럼 개는 뼈다귀 먹어. 고기는 사람 먹고. 예? 아닙니까? 길가 개가 음식점 앞에서 돼지 뼈다귀 물고 가야 안 가요? 그거 앉아서 막 깨물어 먹어. 이빨도 씌어. 그러니까, 변질이 되는 것은, 세균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변질되는 것은 마귀 박테리아, 마귀의 질 때문에, 원죄 때문에 변질된다. 여러분도 새 옷을 사입으면요, 항상 그렇게 변질 안 되고, 한 번만 하면은 평생 입으면 좋잖아요.
그 옷장사가 다 굶어 죽지. 안 사가면은. 근데 이 공기 가운데서 세균이 많고 박테리아가 많아서 옷에도 묻어서 뭐 옷이 썩고 곰팡이 나고 빨래하면 또 닳고 떨어지고 또 새 사있고 그렇잖아요. 이 지구촌 자체가 부패가 있다. 부패. 그 영적 생활도 부패가 있어요. 아무리 성결하고 깨끗하게도요. 다 몸은 늙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죄를 짓고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저보다 생각했지만은 육체건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게 아담 하와는 흙으로 지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와서는 말씀으로 짓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은 중생을 가르치고요. 또 새일로 신창조는 몸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두 번 지어야 돼요. 흙으로 지은 것은 모순이게 버리고 말씀으로 짓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 몸은 안 썩습니다.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 예수님 육체는 안 썩어요. 말씀 자체라니까요. 예수님은 감기도 안 들려요. 예수님 몸 자체가 보통 몸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된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다 들어가면요. 예수님 육체가 똑같이 돼요. 그래 주와 같이 가려내. 그래서 빌립보 3장 보면 주와 같이 변케 하리라.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원리가 붉은 십자가는 속의 죄, 은빛 십자가는 껍데기 죄. 여러분 사람의 둘이죠. 영육이죠. 영과 윤과 혼. 3부분설, 2부분설. 영혼, 육체. 맞습니다. 영혼, 육체입니다. 그 뭐 영과 혼과 육은 흠과 점과 태극하는 거 막 그것도 맞아요. 그 분리해보면은 영은 하나님 상관하는 거고 혼은 이 세상 지식, 정신세계, 육은 밥 먹고 감자 먹고 응? 떡 먹고 먹는 세계. 그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몸인데 영혼이 돌아갔다. 영혼이 자기 집에 갔다. 주인이 불러갔다. 그 몸만 남은 거야. 아침 자고 나니까 숨을 안 쉬어. 그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아이고. 그럼 그 저기 상주가 어이는 사위들이 그 먼 촌하고 아들 딸 며느리는 아이고 하고 저 먼 그 상주들은 어이 하면요. 아이고 아파 죽었다. 그 문상객 오잖아요. 상주는 대나무 짓고 이렇게 건수고 아이고 하면 저쪽에서는 문상할 때 옛날 문상 안 해봐서 몰라요. 요즘 가면 그저 상주하고 절하고 그저 가서 성도들 그저 그 초상집에 가면 기도하고 상주 인사할 때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정말로 망극합니다. 그러면 그 상주가 괜찮아요. 뭐 죽을 때 돼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상주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오래 살면 귀찮은데 잘 죽었다 하면요. 그 호로놈은 자식이요. 그게 초상집에 가서 예법을 시켜야 돼요. 알았어요? 더부터 악수하자 하면 안 돼요. 상주 악수하면 안 돼요.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우리는 동방 예의지 국가 아닙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패라는 것은 선악과로부터 왔으니 선악과를 뽑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선악과 만든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뽑아주겠대. 그래서 세일을 고하고 기호를 세우라고 세우는 것이지 종놈 주제 무슨 잔소리가 하면 이다 무슨 이다 네가 이다.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이다라고 잡으러 갔다가 혼자 났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전하게 또 지도 시큰 욕먹도 맞아 죽었어. 로마에 가서 도끼로 목을 딱 이렇게 돌 기둥에 대놓고 여기 치면 잘 잘리겠죠. 마치 동태 자르듯이 말이요. 자, 그 죽었어요. 그 로마의 바울의 승조 샘터가 있다 해. 머리가 땅에 딱 떨어지는데 머리가 이게 해골 바가치거든요. 또 공 같아 때리면 털털 튄다고요. 그 탁 터져 튀는데 거기가 뻥 터져서 샘이 생겼다 해. 그 우리 집사님은 뭐 그 로마에 가서 바울의 샘 승조 샘에 가서 사진 찍으면 왔나 모르겠네. 오늘 안 나왔네 또. 로마가 갔다 최고야. 지금 승리 기호를 세워놓고 성회가 벌어졌는데 예? 성회가 최고지.
물론 십자가도 좋지요. 영혼 구원도. 근데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지. 만약 이번에 이 깃발을 무시하고 이 깃발을 안 들고 나가면요. 붉은 깃발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러면 붉은 깃발이 가만히 두겠어요. 다 뺏어먹고 살도 다 뜯어먹고 빼라기만 한 게인데. 그게 계속 17장 있어요. 네? 지금 공산국가에 기독교 자본주의가 존재합니까? 인정을 안 해요. 무신론이야. 무신론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용 가치만 없으면 다 밥먹어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게 계시록의 짐승의 비밀 아니에요. 응? 옛날 뱀의 비밀 아니에요. 뱀 비밀. 뱀이 일합니까? 뱀이 농사 짓습니까? 예? 뱀이 가면서 깨구리 기릅니까? 지대로 큰 거 잡아먹지. 그 공산당은요, 잡아먹는 것이에요. 얼마를 잡아먹냐? 1억 3천을 잡아먹고, 이제는 세계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냥 다 뺏기고 있을 거예요. 또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일 좀 하래. 전도 좀 하래. 뭐 들고? 이 은빛 십자가로 내가 승리를 줬으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좀 일하자. 그래서 다시 연하라 그랬어요. 그럼 5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는 교회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예수님 포도나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보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극상보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참 포도나무가 극상품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지요. 싹의 가지는 사도들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가지락 하니까 뭐 아무도 붙이면, 다리락 해서 아무 다리다 붙이면 돼요. 토끼다리, 소다리 붙이면 돼요, 안 돼요? 토끼다리 짧아서 안 돼요. 소다리 긴데. 그러니까 다리라도 DNA가 맞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장기 이식할 때 콩팥도 피가 맞아야 되지. 안 맞으면 안 돼요. 간 이식이나 뭐 이식을 막 하잖아요. 장기 이식. 이쪽 저쪽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예수님이 극상보 포도인데 이게 들포도가 된 거야. 창세기 25장에서는 들 사람만 했어요. 들 사람에서 사양을 잘하고 야곱은 집사람이야. 알았어요? 그 오늘 교회가요. 에서의 길을 가면 들 사람, 들 교회가 돼. 들 포도. 극상보 포도를 심었는데 개포도가 됐다. 그렇잖아요? 자,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들포도 맞죠? 요즘 산에 가면 저 머루 있어요. 머루. 예. 머루도 잘 익으면 맛있습니다. 근데 익기 전에 못 먹습니다. 너 씌어서 못 먹습니다. 게살구도 있고요. 그런데 보기는 좋아도 맛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가 안 닮은 교회, 예수와 질이 변한 교회, 예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불택자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사람만 사랑해서 돌봐주지요. 안아주고 만져주지요. 남의 자식을 뭐 하려고 만져줍니까? 예수가 선택 안 하면 불택자들은 그 지 마음대로 다닌 사람이 들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요. 에서가 그래도 장자요. 응? 복음 못 받았지 뭐 그래도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치 힘도 세고 사양도 잘하지만요. 나중에 통곡했어요. 응? 아버지 내가 받을 복이 없습니까? 없다. 네 동생은 다 가져갔다. 그래도 한번 기투기 붙어내서 띄워보세요. 털어보세요.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온다. 그럼 내가 어떡할 말이요? 너는 동생을 생겨다가 지옥 가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갈라놨어요. 택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오고 안 택한 사람은 가고. 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잘 얼굴이 바뀌어져요. 우리 수도원 다닐 때요. 절기 때마다 가면요. 전에 보던 사람은 없어지고 새 얼굴이 와 있어요. 잘 바뀌어요. 여러분 그물로 고기 잡으면요. 건열이 초망 던지면 금 고기 잡잖아요. 그럼 먹을 거 몇 마리 없어요. 올챙이 뭐 진겸이 뭐 별거 뭐 응? 그 먹지 못하는 게 많이 들어와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쓸 것만 골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도요. 다 알곡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이 책을 받고 막 종화서 전화 오잖아요. 그 다음엔 전화 안 와요. 그 미국에서 김 목사님이 와서 우리 복음을 받아가지고 내한테 전화해서 그랬는데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고 갔는데 그 얘기를 미국의 교인한테 했더니만은 그 미국 사람은 참 사람이 그립잖아요.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기도한대. 김 목사님 돌아오라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안 택한 사람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택한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친구를 만나야 되지 원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로산 교회를 2000년 세계 만방에 세웠는데 사도들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가보니 이 교회가 못 쓰겠다는 거야. 왜? 다 질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호를 세우고 북방에 도둑놈들 원수를 불러다가 잡아가라고. 그래서 북방 짐승이 이제 잡아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부자교회는요. 거의 다 짐승의 밥입니다. 공산주의는요. 노동자가 최고야. 그 인민위원장이 김정일이라니요. 인민이 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북한은 인민공화국이라는 인민이 주인이랑 인민이.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사장이 주인이야. 공장 지어가지고 월급제 공장 다 나눠줍니까? 사장이 지 아들 손자 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그 공장 누구한테 줄 거요? 노동자한테 줄 거요? 노동자 월급제한테 네 사장에다 줄 거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는 신이 없다는 자체는 막인데 그걸 하나님이 내보냈다니까. 왜요? 예수 잘못하는 사람 잡아가라고. 그렇게 노동자 농민들은요 한이 맺혔어요. 부자한테. 부자는 하얀 쌀만 먹잖아. 노동자는 월급이 적으니까 많이 버려봐 국수 먹잖아. 그 자자손손이. 그러니까 뒤집어 퍼버.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나팔 불 때에 스타일이 내리니까 뒤집어 퍼서 사회주의 혁명에 나가지고 그래서 성공했거든요. 그 중공도 성공하고 북한도 성공하고 그래서 아시아가 다 빨개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검은말이 나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이제는 낙가망치 안 되시니까 감춰버리고 그냥 거짓말로 속여먹자 사기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사기꾼들은요 말도 잘하고요 수단이 좋습니다. 뭐 거짓말을 참막을 삽니다. 나 돈 좀 빌리면 내일 몇 시? 내일 3시에 꼭 준다 하는 거야. 근데 3시도 안 주거든. 물어보면 내일 3시 들겠지. 내일 3시 만날 내일 3시다 야. 그렇죠? 만날 내일은 만날 내일이야. 여러분들 그래 돈 빌리면 아무 탈 없습니다. 법정에 잡혀가도요. 내일 준다 했습니다. 그럼 검사 판사가 내일은 만날 수 있니? 괜찮다. 집에 가라고만. 그래 판단이 날 거 아닙니까? 자, 변한다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예? 기독교가 변한다는 건 불행이에요. 따라합시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달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게 덜 순복음이야? 예? 덜 명성교회? 예? 덜 강림교회? 하여튼 서울의 큰 교회 앞에서 덜 자만 붙이면 딱 맞아. 왜 그러냐? 이 타시온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세일을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덜 짜게 된 거예요. 소가 아무리 잘생기게 해도요, 새끼 못 넣으면, 발산 이장로님, 소 새끼 못 넣으면 무슨 소요? 무슨 소라케? 발산 이장로님 안 들려? 암소가 새끼를 못 낳아. 그걸 뭐라 하냐고요? 드람소지, 드람소. 아이고, 시골 사면서 모르네. 이제 드람소를 캤어요? 캤어? 안 캤지? 그럼 뭘 캤어? 여러분, 교회가 철장것에 아들 못 넣으면 드람소야. 알아들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 그러다 바벨 교회라 이렇게. 못 써. 썩어서 못 써. 부패돼서. 우리는 헤르드분 여자가 임신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철장든 아들을 13, 14치면. 그래서 예비처가 보호받고. 그러니까 동동이 살 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 또 있죠. 그 바벨 교회. 근데 예수도 믿고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도 믿고 계명도 지키는데 근데 아들 못 낳았어. 근데 해도 못 입었어. 뭐 입었는데 돈만 더 벗었어. 금잔 들고 다녀.
그 사람들 다 권사, 집사들이요. 큰 교회. 예? 그러면 이 들포도를 맺혔는데 어찌해야 돼요? 그 농부가 가슴 아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생각밖에 마귀가 와서 들포도를 맺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 비유 설교도 그래. 천국은 씨 뿌리는 것 같다. 그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라. 농부가 뽑을까요? 뽑지 마라. 곡식 다친다. 언제까지요? 타작 때까지 두면 되지. 수수 때까지.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많은 교회가 다 알곡되면 좋지만요. 아닙니다. 알곡은 14만 4천 명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몇 개를 계달했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이 왜 있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 야가 선악과 따먹었다. 어찌민고? 뱀의 말 들었다. 오늘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변질되는가? 어찌민고? 따보시시 케이언시시 따라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묻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곡식밭은 밭을 매주고 북을 돋아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 밭은 못 쓰는 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게 이제는 완전히 묵밭이 됐다. 묵은 밭이다. 버린 밭이 항무지다. 찔려와 형격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늦은 비. 그렇게 계시록 비가 안 내려. 야고보 5장에 분명히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은혜 시대를 가르치고 늦은 비는 종말을 가르쳐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때가 종말입니다. 늦은 비, 다시 예언,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비유로, 비로, 물로 비유하거든요. 그렇게 곡식은 우리 사람인데 성도들인데 봄에도 봄비를 받아야 되고 가을에 늦은 비 받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7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해석합니다. 포도원은 누구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이요. 세 가지 이스라엘이 있어요. 구약에는 포면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 이면적 이스라엘인데 영혼 구원 받은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서 다시 나온 사람은 이면적 이스라엘인데 영육 구원 받는 말세 종이 따로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갈수록 분리가 됩니다. 못 쓸 거는 출해내고 쓸 거면 그래서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은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유다는 대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지요. 다윗도 스룹바벨도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포하기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라고 이렇게 옛날 선지를 통해서 종말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봉해뒀다가 이 책을 풀어서 주면은 꿀같이 먹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하고 버리고 욕하고 대적하면은 그 주인을 몰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었는데 도리어라는 것은요 반대로 부르짖음 반대로 부르짖는다 욕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태인들이 모세 강력교회가 나서는 예수를 버린 같이 오늘 피로산 영적 교회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다시 연 계시록과 선지서를 버리는 것은 똑같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호가 세워질 때 잡혀갈 사람은 변질된 사람 잡혀가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에 경제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꼭 필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차를 타면 차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돈이 있어야 정신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좋아도요 돈에 파묻히면 죽습니다. 여러분 물 마시지요. 예? 목욕탕 가지요. 예? 물이 좋지요. 그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 몇 분 살고 있어요? 한 10분 살까? 어떤 사람은 목욕탕 가가지고요 바다에 지가 나서요 그만에 빠져 죽었어. 그 목욕탕이요 1m도 안 되는데 지가 나서 발에 오니까 아무 사람 혼자 가가지고 그 발에 몸에 지나면요 마비가 되거든요.
하고 콧구멍 손도 물도 가면 죽잖아. 그렇게 목욕탕은 꼭 혼자 가지 말고 사람 하나 데려가라니까 손자 데려가든지 친구 데려가야 돼. 혼자 갔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른 새벽에 혼자 갔다 죽는 수가 있어요. 응? 왜요? 이 몸이 여러분 몸을 믿지 못해. 언제 신경통 올지, 언제 마비가 올지, 언제 입이 돌아갈지, 언제 눈이 몰라요, 그요. 그 하나님께서 돈, 물질을 준 것은 하나님 성기라고 줬지, 물질 성기라고 준, 그래서 오늘 무신론이 왜 나쁘냐? 하나님 없고 돈이 최고라. 그게 칼 마르크스 윤물사가는 이 마귀, 개변이라, 개변. 마귀의 모술 말이. 에덴 동산 뱀이가 선악과 뭐 하나 같이 있다는 그게 뱀의 본질이 본질. 그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들도 전부 본질 따라서 잘 삽니다. 잘 살아. 거짓말 꾸며가면 삽니다. 그런데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 어쩔고. 내가, 그 바울도 어쩔고. 내가 남에게 복음 전했는데 내 속에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거. 내 속에 내가 내 원수다, 이게.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요, 물을 잘 사용하면요, 생활에 얼마나 필수죠. 물로 목욕도 하지, 밥도 해 먹지, 빨래하지. 그 물 좋다고요, 물 속에 푹 들어가면요, 지가 10분도 못 살아. 죽어요. 사실이죠? 그 경제권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경제는 하나님 섬기는 데 쓰는 물질이 돼야 돼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신앙 양심이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하나님 복 좋다 하면 안 되고 선교를 많이 하는데 선교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면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내게 복 좋다. 그거 맞습니다. 복입니다. 전토에 전토를 당한다. 밭사고 또 밭사고 이거 읽어보니까 노아 때와 똑같은 애요. 그렇죠? 노아 때 사람들이 집 사고 밭 사다가 빠져 죽었죠? 집이 많아도요, 마음만 안 뺏기면 돼요. 그 집을 하나님이 쓰자 하면 내놓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쓰자 할 때, 하나님 쓰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니 있게. 나그네 인생길이요, 뭐 좋은 여관집에 살든지, 뭐 여인숙에 자든지, 호텔에 자든지요, 별 자는 데는 뭐 별 지장 없어요. 눈 감고, 아니, 뭐 노숙 자도 밤에 자지 눈 뜨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리 하는 그들은 이게 자본주의적 부패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근데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있는 중심에 본질이 있다니까요. 이걸 억누르고 이걸 무시하고 예수 마음만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승리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여러분, 저 IT 국가에 지진 나서 23만 죽었다 그랬죠? 하루만 먼저 알았다면 도망가면 사는데, 그쵸? 하루 전만 알아도 도망가잖아요. 그래 한국에 관광객이 갔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서 죽었고 한 사람은 안 들어가서 살았다 해. 사람 생명 시간 문제입니다. 그 칠레도 지진 나서 뭐 800만 죽었. 800명. 중국도 지진 많이 나잖아요. 엄청 넓은 땅에. 우리 한국도 지진 있어요. 조금 약해 그렇지. 그럼 하나님이 학개서 2장 6절에 하늘 땅을 뒤집어 풀 때 다 땅이 갈라져 죽는 거요. 그 시범 보였잖아. 민수기 16장에. 세일을 구하는 것은 땅에 입이 벌려져. 모세를 대적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 그럼 예수 대적하면 들어가야 돼. 그럼 이번에는 은빛 십자가 세운 구의사재단 반대하면 거기 땅에 들어가 죽고 세일 행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성민이 택한 교회가 왜 심판받느냐. 첫째는 질이 변했다는 거. 두 번째는 경제권을 의지했다는 거. 세 번째는 방탕에 빠졌다는 거. 네 번째는 자존심을 가졌다는 거. 다섯 번째는 탐주, 술을 즐긴다는 거. 예? 술꾼이 있어요, 술꾼. 술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 또 뇌물을 받는 사람. 뇌물.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 법적인 돈이 아니고 불법적인 돈. 그 다음에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자, 거기 봅시다. 24절에. 자,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율법은요 성경의 율법입니다. 율자가요 법이란 법률자입니다. 법률자의 법법자입니다. 이 지구의 규칙, 법이란 것은 규칙인데 하나님이 법입니다. 성경이 법입니다.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 땅에서 말씀을 제일 먼저 멸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남자요, 여자요? 여반에서 데려봐. 남자가 그래서 여자가 그래서 여자가. 이러면 누군데요? 하와씨.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뱀의 꽃이니까 먹었거든요. 그럼 오늘 종말에도 이 교회는 영적으로 여자라 갑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남편인데 신랑이고 그럼 오늘 마지막 여자들도 짐승을 타고 갑니다. 음녀가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강대상의 목사가 먼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싹 기호 세워놓고 붉은 깃발 와서 기호 밑에는 손대지 말고 이 기호 없는 사람만 잡아가래. 그 목사님도 집에 이 기호 갖다 놨어요? 못 갖다 놨어요? 하나 갖다 놓으세요. 안방에 딱 달아 놓으세요. 하나님 중심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호 보고도 당신의 기호가 안 빨갛고 하얘나 그런 기호도 있어. 성경에 그렇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세우라. 그러고는 심판한다. 불러온다. 먼 데서 벨갱이 불러온다. 그래서 소련이 아수르가 10장 5절에 아수르가 오는 거예요. 어디 유다 땅에. 그런데 8장 7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오지요. 유다 어디까지? 코고문까지요? 못 가지요? 못 가지. 여기까지 온다. 그럴 때 입만 날개로 너희를 보호한다. 그게 36장 7장에 아수르가 히스기야한테 왔었죠. 히스기야 뭐 했어요? 웃고 협상했어요. 막 성전에 가서 막 옷을 찢고 막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다 때리 부쌌어. 18모째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멸시해가지고 죽는데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반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그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보세요. 오늘 교회들이 뭐 천년 만에 복 받고 산다고 하는데 북방군대 내려오면요 칼에 죽으면은 이 몸이요 분토야 분토. 분이 뭐예요? 분이 뭐야? 분토가 뭐야? 똥분자지. 그래 압니까 누가? 응? 그게 장사도 안 지내주고요.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구같이? 여호야김만 같이.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나님 화가 잔뜩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못 쓰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되지. 그래서 쓰레기 장사를 불러오는 거야. 쓰레기 장사 갖다 맡겨. 그래서 26절에 길을 세우시고 무슨 기? 붉은 기가 아니에요. 은빛 십자가요. 이것이 은혜시대의 붉은 은혜시대 십자가가 아니고 한란시대 십자가, 은빛 십자가. 그러면 공산당도 기억했죠? 예? 공산당 기호가 빨간 판에다가 나까망치 그래요. 중공의 기는 별 5개. 응?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가 유다에서 한국에서 제일 먼 나라가 소련이요. 세매장막에서. 그렇죠? 먼 나라를 불러온다. 어디서? 이 성경의 핵심, 중심이 1장 1절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보세요. 1장에 이사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 누가 누구한테 편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에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낸다. 그 12지파 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명자인데 핵심 1번지라는 1번지. 이미 사마리아는 10지파 잡혀갔고 그럼 앞으로 사마리아도 유다의 집에 와서 같이 연합해서 복받게 돼 있어요. 에스겔 37장 15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유다가 어디냐? 세매장막 유다가 대한민국이요. 동방 땅끝 해돋는 것이. 그래서 24장 가면은 24장 뒤집어 풀 때에 해돋는 동방에서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41장 2절에 동방 사람 나서 변론하면은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 다른 천사가 동방 우리인데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들고 나갈 때는 영원한 복음 나갈 때는 바벨론이 박살난다. 계시록 14장 6절 이하예요. 그러면 기호를 세웠는데 이게 우리 기호입니다. 예. 그러면 공산당 기호는 1917년도 세웠어요. 예? 스타린이가. 우리는 75년도 5월 15일이에요. 좀 늦게 세웠죠? 예. 성경적으로. 그래서 10편 60편 4절에 보면요. 진리의 기호를 세워라. 모세는 여호와가 내 니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래서 먼 나라는 러시아를 불러와요. 아수르를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여러분 공산당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우리도 전도를 빨리 해야 돼요? 느리 해야 돼요? 예? 공산당은 아무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심부름권도 이렇게 빨리 오는데 우리는 심부름하면 왕권도 주고 전도하면 왕권도 주는데 도지사님 전도만 하면 그 운동할 때 전도지 들고 가세요. 그 공원에서 물어보고 예수님 하면 매일 아침 하면요 면류관이 이만큼 크죠. 그 면류관 받았으면 영원히 쓸 거예요. 지금 면류관 못 만들면 나중에 후회스러워도 돌이킬 수가 없어. 예? 아셨죠? 우리를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 일 시켜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일 안 하면요 주님 받을 게 없어. 계시록 22장 10절에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 일만 했다고요 면류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일을 해야 면류관 받는 거예요. 그 세상 일은 부업이요. 교회 일이 본업이라니까요. 어떤 분은 까꼴로 살아. 내일이 본업이고 교회는 부업이요. 시간 나는 대로 가는 텐데 예배는 시간 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 빼마! 예배가 본업이고 집에 일은 부업인데 시간 나는 대로 일하고 시간 나는 농사에 있지. 뭐 장소라는 게 뭣도 모르면서. 맞죠? 말은 바로 해야 된다니까. 본업이 뭐라고요? 주님 일이 본업이지. 그럼 내가 사고 밥 먹고 사는 건 부업이란 말이에요. 예? 부는 부수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부업이라. 부업은 잘못해도 괜찮아. 본업만 잘 되면 돼. 예? 세상에 출세가 아니고 예수 출세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북방 오면요, 이제 죽대기 다 잡아가거든. 그럼 알곡이 되는 길이 뭐요? 새길 걸 다 새기고 하루에 죄까지 제하고,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마저 내가 웃으며 기쁘게 사는 게 이 은혜란 거예요. 예? 은혜란 것은요, 말로만 은혜가 아니고, 정말 속이 기분 좋고, 살맛이 나고, 말씀이 좋고, 볼 때마다 좋고, 들을 때마다 좋고, 교회만 와도 좋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소가 마장다고 할 때 울고 가요. 예? 왜요? 나 아직 죽었다. 소도요, 육감 있는 것 같아. 소가 독산동 갈 때도요, 눈물을 졸졸 차투어 가면서, 너 왜 우느냐? 나 가면 죽잖아, 지금. 그래서 백정이 망치가지고 여기 탁 치면요, 빽! 응? 그 칼로 막, 백정장 속껍데기 잘 벗겨. 착착착 하면요, 금방 소잡아. 그래서 각을 떼서 쇠고가 그래가지고 막 밀면 가면, 그래가지고 검사하고 도장 딱딱 찍어가지고, 그 1등품, 2등품 하면서, 그래서 소고기 살 때도, 똑같은 소인데도 어떤 거는 비싸고 더 싼 거 있잖아요. 소가 무슨 고기가 제일 싼 자리요? 대가리가 제일 싸요. 그래서 소머리 국밥은 돼지 무는 국밥이라니까. 맛도 없어요. 소머리는요. 기름기만 많고 뻣뻣한 것이. 그렇잖아요? 거기다 조미료를 섞어서 해놓으면 그 맛이 나. 그 가짜야. 진짜는요. 아롱사태가 진짜 비싸. 그거는 제비초리가 엄청 비싸. 그거는 소 한 마리 2근 3근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백정도 잘 못 먹는 게 없어. 기회. 난 진주산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먼 나라를 불러올 때는 심판기를 가르쳐, 심판기. 예? 씨를 뿌릴 때는요, 타작기는요, 흙간에 달려있어. 그렇죠? 근데 가을이 되면요, 타작기 내려놓고 기름치고 손질하고 와릉 돌려본다니까요. 그 소리는 뭐요? 저거는 심판 막대기요. 그래서 아수르는 진노 막대기다. 응? 그래서 27절에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그래서 공산당은 신무기 딱 가졌어요.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완전 무장,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밖에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완전 무장 갖추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살다 보니 어둠에게 밥이 돼가지고 어두운 세상에 빠져 후사년 반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겟돈 때 와서 짐승을 잡아버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공산당 짐승 정권은 부패된 교권을 잡아먹고 교회에서 말씀 순종해서 건세받은 종들은 하늘에 갔다가 우리 신랑 예수님 같이 이 땅에 짐승을 잡으라서 아마겟돈에 악을 제할 때 이 땅에 예수님과 결혼해서 1000년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럼 중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종하고 전도하라 예 다시 연하라 예. 그럼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근데 잠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죠. 전도하려면 말을 해야 돼. 힘이 빠진다. 말을 해야 되고 또 전도하면 또 창피당하거든. 욕을 하거든. 미친년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야 되지. 뭐가 미쳤어? 네가 그렇게 싸우지 말고요. 욕하거든. 감사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나중은 안 그래. 지도 미안한가 봐. 그러니까 오늘 기호를 세우고 그 땅을 내는데 기호를 자랑해야 돼요. 이 기호가 우리 자랑이에요. 그만큼 말씀드렸습니다. 40장 성가 부릅시다. 높이 들자 성산 깃발 오이로에 날리는 양과 음이 마주치어 완전 열매 맺는 날 반석 위에 세운 깃발 흔들 자가 누구뇨 모든 원수 에워싸도 꺾을 자가 없도다. 푸른 하늘 그 빛 깃발 살려주는 기호요 은빛같이 거룩한 빛 십자가의 그 성결 사람마다 바라보면 살게 되고 성결해 모든 원수 쓰러질 때 남은 자가 되리라. 장하도다 성산 깃발 안식세계 기호요 붉은 깃발 꺾여지고 시온산에 날릴 때 하늘 높이 솟아올라 세계만인 살리어 영원 무궁 그 세계에 그 복락을 받으리. 여기 가사가요 모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높이 들자 성산 깃발 1절에 5.15 15일 5.15에 날리는 양과 음이 마주쳤다. 이거요 1964년도 9월 24일 날 계시록을 부산에서 받고 충청도 세덕교회에 부임한 이내자 목사님이 9월 달에 9월 4일 날 계룡산에 가서 저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20일 작정하고 기도를 들어갔어요. 근데 9월 24일 날 오늘부터 이 산에 애굽 땅 중앙재단이 있으니 이사 19장 19절을 대주면서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집에 가지 말고 여기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2,000원밖에 없어. 2,000원이면 그때 인건비가 하나가 200원이면은 조금 큰 돈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사람 인부를 10명을 불러오니까 2,000원 딱 주잖아. 그날 밤 하나님이 야 내일 돈 좀 필요하지? 대구 가면은 돈 준비돼서 가서 돈 가져라고. 그래서 대구 번역에 가시니까 세란 차가 싹 돌아가지고 그 김건사 집인데 그래서 돈을 바쁘지 마침 싸주더라게 이런 선 평생 처음 봤지. 그래서 바쁘지 돈 싸우니까 도둑놈도 안 나겠는데 바쁘지 않고 돈 싸게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인부를 막 사다가 세메터 사다가 모래 사다가 집을 짓는데 8달 만에 짓어요. 그래서 그 8달이면 9월 달에 시작했는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겨울 아니에요. 그 겨울에는요. 세멘트를 얼면 이제 집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얼지도 않더래. 하나님 온도를 불을 많이 떼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겨울에 공사해가지고 8달 만에 65년도, 64년도 9월 달에 시작한 이사야 19장 19절 재단이 65년 5월 15일에 마쳤는데 양력으로 5월 15일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이 음력 4월 또 15일이야. 그런 게 잘 없어요. 음력, 양력이 한 달 차로 가잖아요. 그 날짜가 같이 가는 게 없어요. 만나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 그 해는 양과 음이, 양력과 음력이 마주쳤대. 그 뭘 가르치느냐 하면요. 영적으로 동양은 음력을 쓰나 우리는 음력 쓰잖아요. 여러분 생일달 음력해서 나죠. 음력 결혼도 음력 날짜 잡고. 근데 서양은 양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 동양과 서양이 마주치는 역사라. 달력 역사가. 그래서 음과 양이 마주쳤다. 완전 열매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불러야 되지요. 오히려가 뭐고 음과 양이 뭐 음이 양이 뭔가 그 뭐 앞눈 쑥눈 만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음력과 양력이 만났다. 그만 같다 이 말이죠.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나이다. 모세 때는 노뱀을 들고 불뱀 물린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 이제 친히 당신이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간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구름 타고 쉴 때는 아버지 책을 받아서 심판하기 때문에 은빛 십자가를 들고 나가서 알곡을 모집하라고 우리 재단의 이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상징, 재림의 상징인 은빛 십자가 세워진 지가 35년이 되었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십자가 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듯이 오늘 은빛 십자가 도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어찌하오리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변론을 주시고 택한 종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영을 잡고 이 땅의 평화 왕국을 이루어서 영광을 크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쳐진 손길들 주님 복을 빌어주시고 새시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회에 와야 될 종들 다 불러서 부르짖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어서 간절히 세일성가를 불러서 기도향을 올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낙공부 마쳤습니다.